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열왕기 이제 상하를 보다 보면 역사적인 이야기라 또 왕들의 이름들이 낯설기 때문에 스토리가 조금 이제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황이 계속 앞에랑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가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어준 왕도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도 아닌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이어받을 그 아들의 후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몰살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거죠. 아니 자기 자식 계통인데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자손들을 다 끔찍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죽은 아들의 누나가 요아스라고 하는 아기, 그러니까 6년을 키웠는데 7살 때 왕이 됐다 하니까 진짜 한 살박이잖아요. 진짜 한 살박이 그 아기를 몰래 극적으로 빼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7살 때 왕이 되는 이런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왕으로 그 7살 된 요아스 왕을 세우면서 그의 이제 그 여왕이었던 아달랴를 처형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7살이라 이게 뭘 하겠어요? 말은 할까? 하겠네. 말은 하는데 뭘 나라를 알겠어, 국정을 알겠어, 뭘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은혜가 있는 건 뭐냐면 이걸 도왔던 이제 제사장이 있거든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보통 같으면 제사장도 욕심이 있으면 왕을 명분상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여왕이 있는 건 싫고 힘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왕을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갔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꼭 잘나서야 나라가 평온하냐? 그게 아니라 참모가 훌륭하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백성이 훌륭하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숱한 이렇게 대통령 지냈지만 대통령이 훌륭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대통령은 연약했지만 백성들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함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오늘날도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또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이런 여호야다처럼 성실한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식은요, 자기의 역할과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예. 자녀들은 그래서 자기가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꼭 학생 때 학생의 자리에 본분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부모님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으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요즘 세태가 뭐가 어려워요. 엄마가 자기 자리를 안 지켜요. 아빠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돌고 또 다른 일들을 하고 하니까 어렵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목회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성실하면, 기본을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 평온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발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죠.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요. 성실하고 바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근공동체가 잘 되는 거죠. 근데 공동체가 안 될 때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다 스스로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탓하는 거죠. 다른 사람 탓하고 자기는 자기 역할과 자리를 지키지 않고. 어려운 이 공동체 가면요, 대부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때문에 거기서 불화가 나타납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묻고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똑같고요, 뭐 사회도 똑같고 나라도 똑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이제 성경이 나와요. 그래서 그럼 이 제사장은 뭐를 잘했길래 이렇게 그 20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왕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수행을 잘하는 거죠. 영적인 일도 잘 지도하고, 또 왕이 어리지만 왕이 직접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니 나라가 평온하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이렇게 행복했더라라고 하는 이런 열매가 있는 거죠. 세 가지를 잘했다고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장은 가장 역할이 중요한 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좋게 만드는 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로 하면 이제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 받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게 어떤 때는 감동으로, 어떤 때는 은혜로, 어떤 때는 회개로, 어떤 때는 눈물로, 어떤 때는 죄책감으로, 어떤 때는 이제 소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나라가 평온하고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인간적인 것을 해결하면은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결코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동물들은 그럴 수 있어요. 먹고 자는 게 편안하면 동물들은 그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왜? 그게 본능이고 그게 그 동물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자는 문제가 급한 것 같은데 해결된다 할지라도 결코 궁극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왜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왜 철학을 공부합니까? 옛날에 우리 이 인류의 사상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사람들은 다 철학자들이거든요. 왜요?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 계속 파고드는 거죠.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인간은 무엇이며,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 이거를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 사람이 가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일을 계속 질문하는 건데, 근데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는 답이 궁극적인 대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위대한 사상은 나올지라도 진짜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답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상을 배워서는 뻥 뚫리는 느낌이 안 드는데, 신앙을 통해서는 이게 영적으로 확 열리고 우리 가슴이 빵 뚫리고 정말 가슴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가 우리 형편을 떠나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상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보다 신앙과 믿음이 위대한 이유가 그런 거라니까요. 철학은 실제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배우는 것 자체가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있어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어려운 말씀, 이거 말씀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이 안에 최고의 철학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까지 들어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다들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단지 뭐 한 100년 살면서 이걸 다 깨닫고 다 이해해요? 그럴 수는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만큼 깨닫고 가는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단지 물질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에다는 잃어버렸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거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관계, 하나님은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상의 말을 순종하고 결국 우상을 따라갔더니 다 자식을 갖다 바쳐야 되고 자식이 죽어야 되고 결국 내가 타락해야 되고 내가 죄를 져야 되고, 깨끗한 길로 인도를 하지 않아요. 결국 우상들은 다 타락하는 길로 인도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호와에다가 회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과 백성의 사이에 언약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비록 좀 잘못할지라도 백성들은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자기 일에 성실해야 됩니까? 성실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나라를 지켜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백성들은 이 나라에서 살아서 말아. 나라가 해준 게 뭐 있냐? 그리고 이 나라에 살려면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 수 없다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불법 비리 부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어디 나요? 지금도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우리요 법이 있었습니까? 법이 있었지만 법대로 안 하죠. 다 뇌물, 부정, 비리가 판을 치잖아요. 지금도 사실 많죠. 우리보다 더 못한 나라를 가보세요. 돈이면 다 돼. 그냥 뭐 관공서 하다못해 뭐 이렇게 동남아 가면 막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돈 주면 풀어준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법을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는 놈이 바보예요.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뭐요? 법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아우성치는 부분들이 많죠. 예. 돈이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요? 돈이면 다 된다고 아직도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되고 왕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면 왕도 법을 지키고요, 백성도 법을 지키는 거예요. 성실과 정직으로 합법으로 해도 잘 살게 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왕부터 지켜줘. 왕부터 문제는. 그래서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제 지키는 거다.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을 막 희생시켜서 내 부귀영화를 누려서 백성이 죽었든 말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은 더 희생하고 백성들은 성실하게 법을 지켜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다 하고 그러죠. 이런 나라가 될 때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제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나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렵지만 부당한 것 같지만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내는 것 같지만 세금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안 내가지고. 그럼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막 나도 막 뒤에서 막 계속 빼먹어요. 온 국민이 빼먹고 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 교회가 뭐 해준 게 없으니까 뭐 하나님 뭐 그 헌금 다 띄어 먹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그냥 밥 먹을 때만 들어오고 막 마음대로 하고 다녀요? 자녀들이? 이런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부모님 좀 부족해도 자녀로 도리를 다 하고, 자녀가 좀 부족해도, 그럼 자녀가 좀 부족하다 해서 막 버려요? 넌 내 자식 아니다, 호적 팔아 이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와 역할을 성실하고 합법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곧은 길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에다가 잘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왕과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엉뚱한 데 인도하고 결국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우상까지 척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 아니 옛날에 이런 제사가 없었겠냐고. 제사장이 있었지만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깜짝 놀랐다. 새로운 얘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나가 공중 예언자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나와요. 11개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네요. 14장에 보면은 그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할 때 그 선지자가 나비라고 나와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선지자라고 할 때 두 가지 언어가 있는데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고 호재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는데 나비는 공중 예언자를 말하고 호재는 심판 예언자.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대충 봐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언어 자체가 틀려요. 명칭이 틀려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럴 때 요나가 뭘 못했다고? 바른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많지만 왜 그 전에 제사장은 왜 이렇게 못했는데 여호야다 때 와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자기 기준이 엄격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는 거죠. 바른 대로 인도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이 자기 기준이 무너지면 바른 말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전에는 왜 제사장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비록 왕이 역할을 못했지만 자기 기준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여호야다는 왕이 어린 왕을 데리고도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준이 분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기준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서로가 이게 되면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로 이 나라가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건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죠.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런 가정을 이루고 이런 자녀의 자리, 이런 부모의 자리, 이런 국민의 자리, 이런 성도의 자리, 이런 목회자의 자리, 이런 위정자의 자리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온 성은 평온한 그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나라 안에서 이런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요아스 왕은 어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 또 왕과 백성과의 관계, 또 우상을 허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세우고 우상을 허물면서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온 성이 평안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직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국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온전한 가정, 이런 온전한 교회, 이런 온전한 나라를 꿈꿉니다.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복과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